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찬송가 178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살면서 삶이 허무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간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인생사가 해 아래서 참으로 보잘것이 없구나 하고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대에 공부도 삶의 재미도 다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미쳐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종일 뛰어다니다가 밤에도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손으로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밀려오던 그 허무함이란 이제껏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삶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무가치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 아무런 재미도 기대도 없어져 버려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온갖 질문 앞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을 향한 길로 인도되지 않았다면 분명 이 삶의 허무는 내 젊음을 삼켜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이런 삶의 허무, 알 수 없음으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의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란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회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모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코엘렛은 7장 27절이나 12장 9절의 말씀처럼 지혜자이고 낱낱이 살피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모으고 지혜 전체를 이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관찰하고 그것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터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마도 전도서 전체를 걸쳐 37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헛되다로 해석된 단어 헤벨은 숨, 바람, 안개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안개는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헤벨은 덧없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카드어에서는 아벨이 비슷한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경건한 제사를 드렸으나 형인 가인에게 덧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존재가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척박한 팔레스틴에 단비가 내리면 온 광야에 풀과 꽃들이 자랍니다. 그러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떠오르면 풀과 꽃은 순식간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덧없는 것임을 전도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간은 땀을 흘려 노동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모든 일에서부터 창조적인 일 등 인간은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노동을 통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이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서의 인간의 삶이란 그저 짧은 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최대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4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을 포함하여 자연에 반복되는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해도 떴다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오릅니다.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물도 그것이 흘러나오는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속한 이 자연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순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아장아장 걷던 아기는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집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삶이 허무한 것처럼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허무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그저 함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매일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해 찾아오는 봄이지만 춥고 메마른 겨울을 보낸 후 맞이하는 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이 겨울처럼 끝이 나고 삶의 봄이 찾아오리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워주신 그 아름다운 꽃들과 연초록 나뭇잎의 생명력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삶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워주신 그 아름다운 꽃들과 연초록 나뭇잎의 생명력을 통해 위로를 받고 삶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다음에 올 세상을 꿈꾸게 하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겨울이 무르익으면 봄이 오리라는 것을,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어여쁜 아기가 세상에 오리라는 것을, 그렇게 자연의 순환을 통해 인간의 삶을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단 1회뿐인 이 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것인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소중한 것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이런 순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면 우리 또한 그 섭리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하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려니 모든 만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혜학파의 현자들은 인간의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의 발달, 인간 지성의 발달로 인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기 힘이 듭니다. 채워졌다고 믿는 욕망은 금세 시들해지고 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이 욕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9절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과거와 미래가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과거를 반복합니다. 자연 현상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인간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과 무의미한 노력이 모든 피곤함의 원인인 것입니다. 10절에도 역시 새로운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삶 속에 새 것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옛것일 뿐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만이 돌아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말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식은 새로운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의 시각을 해 아래에 두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것, 하늘로 우리의 시각이 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갈망을 충족시켜주고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기억됨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람에게 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업적이 오래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곧 망각의 세계 속에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오랜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사색하며 기록한 노년의 명상록과 같은 책입니다. 나 전도자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치, 영화, 권세, 부귀, 쾌락을 누려보니 그것 모두 다 헛된 것들이더라. 그것으로 인생의 만족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말하는 허무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일체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무엇이 허무를 이길 수 있는 삶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최종적 결과를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쥐고 세상을 잘 살아내었다고 큰 소리 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인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며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허무하게 살 것인지 의미 있게 기쁘게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인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인지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삶을 바쳤던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 때 허물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허물을 느껴보지 못했더라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무 속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삶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시며 결국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때때로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차피 헛된 인생이라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없는지요. 저희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복이 없는 이 인생, 단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기억에 매여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허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며 화면 앞에 앉아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담 공동체의 지체드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환난 중에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예담 교우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나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